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함께 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탐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에 작은 소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라는 소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이 이에 관한 내용인데 먼저 여호수아 6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투였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쓰지 않고 이긴 전투였습니다. 그 뜻은 군사력도 어떠한 지략도 그들이 가진 힘도 전쟁에서의 승리할 수 있는 원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얻은 전쟁의 승리가 승리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그 전리품이 저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쉽게 말해 무슨 말일까요?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대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였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간의 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아간이 욕심을 부려서 그 물건을 숨겼고 그가 벌을 받았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특징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와 전리품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전리품을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 전리품, 그리고 그대로 바치라. 이 세 가지의 개념에 인간이 끼어들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결과도 하나님이 내셨고, 결과에 대한 후처리까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이 끼어든다는 것은 도둑질이나 강도짓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바꾸는 행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세 가지 개념 중에 아마 전쟁의 승리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여리고성 전투에 이어서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성 전투를 올라갔다가 패하고 내려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도둑질하며 속였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지켜야 했던 명령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통해 전리품이 나올 텐데 이것에 손대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이었죠. 우리는 아간의 범죄를 보면서 전리품을 보고 마음이 동해서 욕심이 생겼구나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전리품에 내 마음을 빼앗김과 동시에 무엇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을 무너뜨릴 수도 없는 무기도 없었고 그러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크고 단단한 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성을 무너뜨릴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작 전쟁에서 승리하고 보니 전리품이 남아 있었고 그것을 보니 인간의 탐심이 발동했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있었지만 이 과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경고는 그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니, 뱀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경고는 그들의 생각에서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시며 여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뱀에게 미혹당하는 순간 그 탐심을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만약에 패배였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든 불순종이었든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그들에게서 원망이 나와질 수는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을 어떻게든 해내 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리가 이들에게 마치 잡은 물고기처럼 여겨지면서 승리가 아닌 승리로 인한 전리품을 더 대단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그렇게 주님께 잘 매달리는데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답받기 전과 동일한 믿음의 상태라고 자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매일의 묵상이 없이는 구원이 값싼 구원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승리는 차치하고 지금 나의 현실, 내가 있는 자리, 여기에 모든 관심을 두기 시작하죠. 해석하기 시작하면 비교부터 들어가고, 믿는 자들끼리 비교하고, 믿지 않는 자와 비교하고, 잘난 자와 비교하고, 자랑하는 자와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뭐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아가나의 범죄를 욕심으로 인한 현상으로 볼 때 현상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중요할까요? 원인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들에게는 전쟁의 승리에 대한 곱씹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켰어야 하는 것이죠. 아가는 물건을 몰래 훔쳐갔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된 것들, 우리의 손에 쥐게 된 것들, 우리가 영위하는 것들에 만족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점점 만족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과 부족함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죠.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없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가 어느 순간에 탐나기 시작한다는 말은 반대로 만족이 없어진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외치던 그 고백이 사라지고 주님 이 정도로는 턱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불평과 같은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에서 나로 치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리 책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형리 책자에 보면은 의자 모양이 있습니다. 믿지 않을 때에는 그 의자의 자리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나였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나면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가 되죠? 예수님의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자리에 얼마나 자주, 많이, 수시로 주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까? 오늘 설교 초반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결과 그리고 후처리까지 인간이 끼어들 수 없는 그 자리,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고 오늘 본문 1절에 고백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내 자리라고 소리칠 수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탐내지 않고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두 번째 전투를 이어갑니다. 2절에 아이성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것을 보고합니다. 성 안에 숫자가 좀 적으니 우리도 적은 병력을 보내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전투의 결과는 패배였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오죠. 성경에는 36명쯤 죽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거리는 상당히 짧은 거리, 아주 짧은 거리에서 패배하였다는 뜻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패배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탐하는 자로 인해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세밀한 지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하지만 아이성 전투는 그러한 과정이 없었습니다. 정탐을 보내는 것이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때와 같이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시, 명령을 따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인원을 정하고 전쟁을 치르러 올라간 것이죠. 또 하나, 3절에 보니까 보고하던 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전쟁의 과정을 스스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성패의 기준을 스스로 정한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었는데, 이번 전투는 믿음과 순종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기준을 정해서 이 전쟁을 진행하죠. 아간의 범죄가 한 사람의 범죄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상태가 아간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머물지만 은혜를 내 것으로 탐하여 그 은혜가 가리워지면 하늘의 지혜도 기대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내 것으로 탐하면 주님과 연결이 아니라 의자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듯이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늘의 지혜, 우리는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 똑똑한 것 같고 세상 지혜로울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면 어떤 답이든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차이가 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탐하는 자로 인해 이스라엘 진영의 하늘의 지혜가 사라집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탐하는 마음이 뭐 그리 큰 죄가 될까? 인간이기에 탐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탐하는 마음이 모든 하늘의 지혜를 가렸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생겨나는 탐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자 하는 그 마음, 값없이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주고자 하는 마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쏟아내고자 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을 여러분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혹 내 안에 탐심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이키시겠습니까? 탐심을 대적하고 주신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 이하를 보니까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인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께 절망 속에서 탄식합니다. 이젠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절에, 본문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 원망에 하나님이 노하지 않으시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감정이 아닌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죄를 제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저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은 심판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로 들렸습니다. 그 죄를 제거하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가 회복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나약하고 불순종하기 좋아하는 죄인입니까?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왜 주셨는지도 잊어버리고 그 은혜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도 잊어버리고 되려 내 것으로 삼기 좋아하고 주인의 자리에 수시로 들락거리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이 땅의 지혜를 주인 삼는 너무도 연약한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인데, 감정적으로 토로하며 호소하여도 하나님은 내 안에 그 죄만 제거하면 나는 다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만 제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맘 편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신의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니 내가 주님께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내 아버지의 품에 다시 못 안길 이유가 없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짓는 죄들로 낙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13절 이하에 조금 본문이 긴데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 죄가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죄의 모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해결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그 어떤 죄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탐나십니까? 은혜가 탐난다는 것은 은혜를 사모한다, 갈망한다, 소망한다라는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현상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탐심입니다. 이러한 탐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하늘의 지혜가 없는 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한량 없으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속히 죄를 끊어내고 제거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으로 인한 그 죄를 제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다시 온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생겨나는 탐심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주의 은혜에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